다음 질문입니다. 0981님입니다. 0981. 뉴스를 보다가 이거 나무아미타불 아멘은 물어봐야겠다 했습니다. 종종 종교단체에서 음모론 얘기를 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그 열방센터였나요? 네. 그 Back to Jerusalem 네. BTJ라고 하는 거. 네. BTJ.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논리가 뭐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런 주장을 해서 이분들이 뭘 얻을 수 있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시대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있는데 그 주장의 하나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우리 계시록에 나온 666 많이 들어보셨죠? 악마의 숫자. 악마의 숫자. 그래서 뭐 이마에 수를 새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이 바로 우리 DNA에 그 악마의 숫자처럼 이게 새겨서 다 통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맞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 주장한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그런 짓을 하냐. 왜? 그러니까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제받게 될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데 네. 사실 그 감언이설을 통해서 음모를 통해 가지고 정작에 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통제하는 거. 자기들이 이걸 통제하는 거죠. 이 사람들 통제하니까 최고의 권력, 자기보다 더 믿음이 가는 상식, 국가 권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그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과 또 여러 가지 인력들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국가 운영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조직들을 부정하는 거죠. 이거 뭐 종교적인 교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어떻게 황당한 이런 주장인데 그러게요. 거기 다 믿잖아요. 이 시간 한두 명도 아니고 자, 이번 수백 수천 명이. 이번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 주위에서 사이비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국가 권력을 부정하거나 상식을 부정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면 그거는 마치 그들의 권력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이비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성종교가 국가 권력을 부정하라고 하고 상식을 부정하라고 과학을 부정하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종교다. 그렇죠. 뜻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사회일수록 자기 그 힘을 이렇게 모으는 게 필요하잖아요. 구심점.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1년 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쭉 지금 여러 운동을 벌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을 그 더 확산시키고 또는 더 그 의미 부여를 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에 국가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권위자들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국가 권력이 거짓말하고 사회사역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빈틈이 생겨가지고 맞아. 저거 봐라. 저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구실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욱 잘해야 된다. 이럴 우리 때일수록. 공동체가 절대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선한 의지로 쓰라고 한 거지 사리사욕을 하라고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곽은혜 대원 저희 뭐 애청자시죠. 신부님 목사님 두 분 다에게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성경책 그거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들춰보긴 하는데 뭐 당연히 분량도 방대하니까 어렵다 그러던데 뭐 이렇게 뭐 정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번 정도 보셨는지. 저는 뭐 세어보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뭐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다량으로 읽는 것보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깊게 읽는 좀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뭐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계시록까지 쭉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때 주어지는 묵상 매일 그 묵상 말씀이 있어서 네. 그것도 있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아마도 한편에서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 읽었다라는 어떤 그 자괴감 또는 뭐 조금 미안함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읽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좀 이렇게 스스로 정죄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안 읽었나. 근데 물론 뭐 많이 읽는 도 중요하지만 그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또 깊은 뜻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몇 번 못 읽었다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몇 번 네. 읽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출애굽기의 엑소더스 편이라고 하는 그 앞뒤로는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쪽에 막 소돔 고모라 튀어나오고 막 바벨탑 무너지고 막 카인 아벨 막 난리 나가지고 막 그 뒤까지는 야 이건 거의 막 스릴러 소설과 판타지 소설이다 거의. 근데 너무 흥미롭다. 레위기 이런 데 들어가면 이거 뭐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읽죠. 진도가 안 나가면 딱 막히는 시점이 있어요. 많은 딱 막히는 시점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인류의 가장 고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무식한 부류에 속하지 않으려고 시작은 해요. 시작을 딱 하다가 출애굽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끝까지 되게 그래서 재밌어요. 이분의 질문도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근데 재밌게 물어본 거죠. 전문가들은 얼마나 읽었어? 하고 네.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신학교 때 시험 보려고 성경을 시험 보는데 구약성서의 어느 부분 몇 장 몇 절을 왜 쓰라고 하니까. 오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은 성경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 안 마이 봤어요. 갓. 그러니까- 몇 절을 외워가지고 쓰라 그래요? 그렇죠. 써야 예. 되니까. 보통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예를 들면 부분은 뭐 창세기 뭐 이렇게 단어 하나 주고 이게 몇 장에 나오는 거냐 그렇게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또 외워야 되네요 성경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100번을 봐야 답안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 고시 비슷하게. 공부하듯이 한 거지.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기도 싫더라고요. 진짜 그러다가 이게 어디 가나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셰익스피어 배울 때 정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햄릿이다. 아니 뭐 맥베스다. 이렇게 하면은 뭐 3막 뭐 몇 장에 괄호를 몇 개 빼요. 단어를 몇 개 빼. 채우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단어가 뭐 핵심적인 단어냐? 그것도 아니야. 정말 막 뭐 광대가 농담하고 이런 데 나와 있는 단어들 몇 개 뺀 다음에 빈칸으로 나와요. 괄호 채워넣기 시험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야, 이번 이거 진짜. 기회에 교양으로 구약성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분한테 팁을 드리면 네. 모세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잭디가 출애굽만 읽은 그 부분 앞뒤로 있잖아요. 두 장씩 그 읽은. 출애굽만 읽으세요. 그랬어요? 혹은 창세기의 1장부터 12장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많거든요. 예언서 중에 이사야든 에제키엘 하나만 읽으세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띄워서 띄워서 하나씩. 지혜문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도서라든가 이건 완전히 그 탈무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편씩만 딱 읽으세요. 그러면 대략 구약성도 다 읽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분 내킬 때마다 사이사이 아무거나 조금씩 읽다 보면 들춰봐야겠네요. 이게 하나의 구약성서를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언서 중에 하나하고 지금은 하나만 읽었으면 다 보는 거였는데 훌륭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뒤에는 또 왜냐면 인용하기 좋잖아요. 그 세 가지 뼈대에서 이제 하나씩만 읽으면 교양인이 됩니다. 이 성경 읽는 방법 언제 한번 특집으로 마련해가지고 한번 좀 해봐야겠다. 아유. 재밌겠네요. 자 오늘 노래 들으면서 3부로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 선곡입니다. 야 레인보의 Temple of the King. 따라라라라라 One day you can fox remember when 레인보우 노래 이게 그 어떤 왕이 우리 성진이라는 이름의 왕이 지금 저에 들어가 있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네. 레인보우 Temple of the King 듣고요 3부로 넘어갑니다. 이재기 시사특공대 2021년 1월 13일 스님과 스님은 지금 정진 중이시고 우리 목사님과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시사특공대. 네, 앞서 우리가 2부 끝나면서 성경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필사했던 분도 지금 나타나셨고 완독하신 분, 완전히 필사한 분도 엄청난 분량이긴 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
핑계도 좋다. 4182 대원. 대학원 다닐 때예요. 기숙사 동기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방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간의 오만이 낳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언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언어 통합에 반대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는군요.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아니 근데 실제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네. 이런 사람 봤어요. 아, 진짜요? 예. 주변에 좀 있어요. 그래서 핑계도 좋다, 언어는 핑계도 좋아. 벌이다. 하나님 벌이기 때문에 그 벌 받는 걸 우리가 왜 쫓아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저는 신학대 때도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런 예. 분들은 수능 어떻게 봅니까? 언어 영역이 두 개나 있는데 국어도 근데 있고 이제 영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아주 기저에는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읽고 아. 이게 바벨탑도 하나 신하고 사실 바벨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인간의 어떤 교만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표현인데 만약에 이런 논리 따지면 애를 낳지도 못 낳았어요. 구약 성서의 보면, 많은 부분들은 이런 기법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에요.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그 문학이 뭐냐면 역사적 원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어가 갈라진 현상을 보고선 그거를 문학의 재료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바위가 왜 다른 바위는 검었는데 쟤는 붉지? 그러면 그때부터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전설 따라 삼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역사적 원인론이라는 문학 기법이기 때문에 문학 기법의 그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을 이해해야지. 네네네. 그 재료 빨간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꾼들은 저 사람들이 로미오와 주리엣이 반대인데 살아가다 저기서 죽어서 저 바위는 아직도 빨갛다. 그러면 바위가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하고 바위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바위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해서 그걸 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탑도 되게 흥미로운 이 상징이고 비유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어떤 교훈이에요. 지금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만하게 남의 다른 종족의 그쵸. 다른 이 동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침범하고 하면서 이 그렇죠. 바이러스가 네.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교만이나 이런 교훈을 이해를 해야지 말을 안 배우겠다고는 생뚱맞은 생각하지면 안 되죠. 그러게요. 그 성경 자체가 거대한 상징이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거대한 문학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 파일 있잖아요. 압축 파일 있잖아요. 압축 그 파일. 압축 파일이 있는데 우리 압축 파일을 풀지 않으면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볼 수 잘 없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 압축 파일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자꾸 이렇게 그 액면 그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스토리만 보지 마시고 스토리 안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시면 성경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4182한테 커피 한 잔 제공해 드린 것 자,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한번 커피 쿠폰 시원하게 날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잭디 없을 때 제가 한번 그 쿠폰 네, 쏜 것이 한번더 기회를 너무 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잘 되나 많이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몇 번이죠? 4182님. 자,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잘하는데? 아니 쓸데없이 고퀄이야. 왜 이렇게 또 잘하세요? 이상하게 또 이런 거 잘 읽네요, 제가. 오, 깜짝 놀랐어. 제일 잘해요. 지금까지 연예인들도 이렇게 못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가수들이나 온 사람 시켜봐도 이렇게 못했는데 기가 막히다. 오늘은 그 우리 신부님께서 전문가 영역을 담당하고 목사님께서 예능을 예능을 담당하시네요. 담당하는 오늘 저 감동, 아주- 신부님 이 해석에 감동받았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성경 안에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뭐 다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 말투가 거슬린다. 가라사대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성경 말투 있잖아요. 번역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성경의 번역본이 너무 많다는 생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년 전쯤 됐는데 그때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함께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본이 나왔고요. 찾아보니까 있네요, 진짜로. 공동 제가 찾아봤습니다. 번역본이 나왔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쓰는 언어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번역했습니다. 읽게. 그래서 부담 없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형식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천주교하고 같이 하는 것 자체를 인정 못한다고 해가지고 가라사대를 아직 쓰고 계신 또 개신교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모두 공동 번역 다 쓰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 전래 200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또 더 자연스러운 현대어로 또 번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성경 얘기까지 맞춰봤고 이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특공대원들이 이 신부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하는 또 그런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광고요. 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시사 특공대원들의 고민거리 여기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조언 들으면서 우리 또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진리나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샵 1035번 샵 버튼 누르고 1035번 50원 100원이고요. 고릴라 또 유튜브 메시지 댓글 이런 걸로 궁금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다 보내주십시오. 카카오 친구 맺기 하셔서 카톡으로 시사특공대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사연을 제가 미리 작가님한테 받았는데 읽다가 방송 전에 빵 터진 데가 있었는데 조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되는 딸 그리고 2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늦둥이라서 저희 부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또 누나도 나이 어린 동생을 엄청 챙긴답니다. 계획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늦게 아이를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씩 손주 보러 집에 오십니다. 뭐 어머님 집에 자주 오시는 게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애들 아빠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고 또 잔소리도 별로 안 하셔가지고 고부월등 같은 경우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 관련해서 좀 힘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아시는 분이 신내림을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분 만나고 온 뒤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십니다. 아유, 늦둥이 안 났으면 너 큰일 날 뻔했다. 얘 누나가 30도 못 널 요절할 운명인데 저 녀석이 지 누나 살리려고 태어난 거래. 너무너무 기분 나쁜 얘기였지만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그 틈만 나면 요즘 그분 자주 만나나 봐요. 그분 만나고 온 얘기를 늘어놓는데 아유, 그냥 애비랑 너랑은 궁합이 참 좋단다. 안 그래도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거든.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아유, 그 양반이 그러는데 집에 넌 화분을 많이 두래. 꽃이랑 나무가 나쁜 기운을 다 막아준다는 거야. 너도 알지? 나 시장 갈 때마다 이렇게 화분 하나씩 사오는 거.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냥 별탈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그치? 평소에 시어머니 혼자 말씀하시고 저는 네네 듣는 편이에요. 작년에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간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께서 그 신내림 받은 분 만나고 오셔가지고 아유, 얘는 그 빨간색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 장을 한 바구니 먹으셨습니다. 토마토, 사과, 당근,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야. 건강에 좋은 음식은 상관없는데 했는데 그 뒤로 모든 음식에 빨간색 고춧가루 막 넣고 아이가 치킨 먹으려고 해도 아유, 빨간색 먹어야 돼. 양념치킨 먹. 며칠 전에 신년 운세를 보고 오셔가지고 아유, 그는 애비가 올해 삼재라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단다. 또 늦둥이 아들을 보고는 그 사람은 그러는데 쟤는 초록색을 가까이 해야 한대 라고 하면서 애한테 초록색 잠바, 초록색 바지, 초록색 운동화, 초록색 이불. 지 동생 보고 딸이 슈렉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남편 삼재 관련해 가지고 침대 밑에 부적까지 두고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 부적을 깐 날부터 잠자리가 불편해서 제가 딸아이 방에 자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럽니다. 에이, 이거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부적 때문에 잠자리 불편해하는 그런 게 부적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전 이상하게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리고 이제 슈렉이 되어버린 우리 아들 보고 있기도 미안하고 어머니 그런 것 좀 믿지 마세요. 다 미신이에요 하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일로 어머니하고 불편해지는 것도 싫거든요.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얘 나 아는 양반이 있는데 다 망해가는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조금만 견디라고 했는데 큰 돈 번다고 알고 보니까 그 공장이
마스크 공장이었던 거야. 아주 작년부터 떼돈을 벌고 있단다. 아우 정말 기가 막히게 용하지 않니? 어머님이 알고 계시던 그분이 작두도 타고 귀신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이 뭐 신내림 반단 얘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그 경험들을 네. 하고 계시라고 보는데 저는 우선 뭐 다른 얘기도 계시고 이 신내림 받았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상술이 아주 전형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담 비슷하게 작은 것부터 나중에 이제 부족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곧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굿하는 이제 구슬하는 어떤 요까지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단계네요.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보통 무당들이 하는 여러 전형적인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고요. 우선 저는 우리 그 시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네. 일단 그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아기 안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점을 본 사람치고 사실은 이 점의 효력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몇 분의 몇 뭐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그에 이렇게 뭐라요 끌려다니고 또 안 되면 찝찝하고 되면 아 점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점 보러 다니고 불안하니까 계속 중독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좀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일단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종교가 지금 남아 있는 고등 종교들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그 세월과 경험과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고등 종교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강요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알고 우매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이 시어머니 행위 자체는 사실 비이성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다행히도 목사님 걱정대로 며느리는 절대 안 믿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 다행이고 그다음에 그 남편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어머니 귀엽잖아. 남편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남편은 며느리가 문제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좋으신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 시어머니가 하는 그 믿음 행위는 네. 그 뭔가 더 부족하고 또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신앙이긴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연자의 고민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은 어머니니까 재밌게 봐주는 거고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일을 논리적으로 대한 거고요. 네. 아들은 재밌게 대한 거거든요. 마치 만일에 친정 어머니가 그랬다 하면 아마 이분도 재밌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좀 투박하고 좀 어리숙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들처럼 남편처럼 재미있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슈렉이 되어보는 아들도 그 아들이 제일 큰 피해자예요 지금. 아니 피해자가 아니라 가뜩이나 그 예민한 나이에 말이야.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5살짜리가 내 나름대로는 자기가 슈렉이 된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건 사랑으로 시어머니께서 또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는 그냥 부적을 넣자마자 본인이 불편해지고 이런 거는 결국은 시어머니와 자기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화적 충돌이라고 보고 그 남편처럼 그 그냥 재밌는 접근을 하고 저분은 저런 분 만일에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아이고 엄마 그런 일 좀 하지 마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참 재밌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어머니 관계에서는 우리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부적을 갖다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회개시켜 가지고 이제 뭐 고등 종교로 가게 하시거나 이렇게 할 의향도 사실 이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그 재밌는 취향을 가지고 있고 약간 투박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시는 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단계별로 얘기하면 그 무당은 반드시 다음 단계는 굿입니다. 굿. 저도 그 생각. 굿쯤 갔을 때는 이제 굿이죠. 500부터 1000이니까. 아, 단가가 있군요. 500에서 스타트하는군요. 거기에 오케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 어허. 정확하게 남편하고 미리 상의해가지고 선을 그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아니 저는 이렇게 이 합의 시어머니가 보는 게 벌써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이미 많이 썼어요. 이미 썼어요. 이거 한 번 갈 때마다 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교회 다녀도 이만큼 들어가는데. 네, 또 다들 그런 얘기를 그 진짜. 목돈 들어가는 그런 시점은 이건 약간 아니, 그 또한 가지 제가 사기에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경험한 무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상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초짜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종교에도 우리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네네네. 또 있잖아요. 근데 만신들도 종류가 있죠. 그리고 단계가. 땡구당도 있고 또 만신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보면 지금 뭐 색깔 갖고 뭐 이렇게 논하는 거는 초록색 사실은 가지고 입히고 이건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뭐 신내림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 정도는 뭐 다른 쪽에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종류의 있잖아요. 색으로 하고 난 있는. 근데 색깔 정도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귀여운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큰 돈 들어가는 만신 거. 느낌은 아니야. 아니 그 귀여운 건 좋은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매이게 되니까 이제 이분의 신령함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아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저 남편하고 미리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야 9까지 갈 정도 되면 우리 안 하는 거로 뜯어 말리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를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 같았으면 그냥 아유 저 별소리를 다 하네 우리 엄마가 이런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친정 엄마가 아이고 엄마 말도 안 되는 좀 하지 마. 뭐 왜 자꾸 영썰 때문에 가가지고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기가 아니 그렇게 안 하는 대신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남편이 이렇게 여유만만될 수 있는 이유는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남편하고는 별로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 이 사연 보내신 이 며느리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며느리님이 감당할 게 훨씬 많은 거죠. 지금 보니까. 그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않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하고 아들 관계는 그냥 잘 봐주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죠. 자, 지금 1395님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살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셔서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아유 그 돌전에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애가 벙어리 된다. 자 1395님 제가 돌전에 계란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 제 말하는 거 보세요. 원고 한 장 없이 한 7시간 좀 혼자 방송할 수 있어요. 벙어리라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다 사입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종류 이야기 매일 들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점점 이 잘못된 믿음이 강화가 되잖아요. 아까 굿까지 간다고 한 것처럼. 또 이럴 수 있는 게 자꾸 거기 다니면 그 무당 입장에서도 오며 가며 듣는 얘기 중에 정보가 많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맞출 확률도 더 높아져. 더 예리하게 맞출 수 있어. 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이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왔을 때 표정이 앉아보면 결국 그 일이 벌어졌구나. 대박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근데 당연히 알지. 아니 이거는 첫 거래부터 이분이 마음이 약하고 허전하면 바로 알아요. 그냥 이거 잡혔구나. 바로 잡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그 영매로 그냥 잡아내고 언제든지 흔들 수 있어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점집이나 이거 무당.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점을 많이 봐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절대 점집 가지 말라고. 구약성. 예,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 역사가? 점은 사실은 무교는 사실 인류와 거의 인류의 역사 같이 하는 거고 거의 우리 그 인간의 종교성 안에 네. 근제 특히 한국인의 무교적 정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거고 깊게 빼어 있어서 모든 종교인들 안에도 다
이런 전문화를 향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다행히 우리 천주교는 전복 오면 와서 고백 승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맞다. 실토. 그거를 고백 승사 하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게 또 잡아주고 하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푹 빠져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장치가 또 하나 있죠. 그래요. 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맥락으로 3120님도 모르는 걸 맞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가니까 그때 들은 얘기들을 다 끼워 맞추는 느낌도 있습니다. 점집 애정하는 분들은 그 쾌감, 그 끈을 못 놓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다 슬쩍슬쩍 얘기해놓고 상대가 얘기해주니까 이게 어떤 그 공감받는 느낌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다는 게. 정말 외롭고 허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잡히는 거고 일부러 실실 알려줘요. 그 사람들은. 아니 자기 그래서 스스로. 그 왜 전문을 좋아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른 종교 가면 사실 어떤 문제 얘기할 때 즉발적으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기도해 사실은. 봅시다. 그게 뭐 당연하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점집에 가면 그냥 뭐 맞든 틀리든 그냥 그 즉발로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 뭐 분석을 하라, 확신범이야. 구술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대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쾌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래서 하기 전에 빨리 들는 거죠. 결국 진짜. 전 보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한테 빠지는 거예요. 진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머뭇거림이 없어. 예를 네. 들면 요즘 제가 회사에서 이 과장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를 바꿔. 갑자기요? 과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차를 바꾸라고 갑자기.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뭐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 점 보는 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 꼭 예. 선거 때마다 맞아, 이번에 서울시장도 점 많이 볼 거야, 점 많이 사람들. 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점이 맞으면 점쟁이한테 다 물어보고 하지 선거를 왜 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비상식이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그거 거기 빠지는 이유는 정말 불안하고 또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거죠. 자, 강현주님 또 똑같은 피해를 보셨군요. 저희 시어머니 아주 그냥 신앙처럼 믿습니다. 제가 저희 경우에는 아들 낳으라고 굿을 했는데 굿 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기분 별로였습니다. 결국 굿을 하신 모양이에요. 굿은 가지 마십시오. 굿은 일단 마지막 단가가 세다. 단가 상당히 그거는 사기죠. 아하. 박경아님, 왜 이 땅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말은 흘려들으면서 다른 사람 말은 찰떡까지 또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걸까요? 누가 논문 같은 거 안 써주나요? 답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또 외로움에 기인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그 외로움을 해소시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족하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점쟁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좋겠지. 어르신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더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함께. 그런데 신부님 이 노래 왜 신청하신 거예요? 예?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거 왜 신청하신 거예요? 제 마음이 꿀꿀해서요. 아하, 알겠습니다. 팔딱팔딱 뛰고 싶어요. Ready, get, set, go!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브라더스 셋이 모두 출격합니다.